셀 수 없다는 것, 끝이 없다는 것, 그래서 영원히 닿을 수 없다는 것, 무한.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무한을 수가 아니라 하나의 상태라고 믿어왔다. 그저 끝없이 뻗어나가는 막연한 상태 말이다. 수학의 황제라 불리는 가우스조차 이렇게 단언했다. 수학에서 완성된 무한이란 없다. 무한을 다룬다는 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금기와 같았던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말 이 절대적인 성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가 나타난다. 독일의 수학자 게오르크 칸토어. 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무한을 세어보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놓는다. 어떤 무한은 다른 무한보다 더 크다. 무한에도 크기가 있다는 것. 도대체 끝이 없는 것을 어떻게 잰다는 것일까? 칸토어는 깨달았다. 무한을 하나하나 세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숫자를 세는 대신 짝을 짓는 방법을 고안해낸다. 두 집합의 숫자들을 1대1로 매칭시켰을 때 남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칸토어가 찾아낸 무한을 재는 새로운 자였다. 예를 들어 여기 자연수가 있고 짝수가 있다고 해보자.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자연수는 짝수보다 2배 더 많아야 한다. 짝수는 자연수에서 홀수를 뺀 일부니까. 하지만 여기에 칸토어의 새로운 자를 대보자. 1은 2와 2는 4와 3은 6과 1대1로 매칭이 된다. 그리고 이게 끝없이 계속된다. 이건 2000년간 이어져 온 수학적 상식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를 정면으로 부정해버린다. 다시 말해 무한의 세계에서는 부분이 전체와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칸토어는 자연수 사이사이를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분수마저도 지그재그 순서로 줄을 세우면 자연수와 똑같이 셀 수 있음을 증명해냈다. 칸토어는 이렇게 번호를 붙여 줄 세울 수 있는 무한을 가장 작은 무한이자 셀 수 있는 무한 알레프 제로라 불렀다. 여기까진 괜찮았다. 모든 무한의 크기가 같아 보였고 C는 모든 무한에게 공평해 보였으니까. 하지만 칸토어의 증명이 자연수, 분수를 지나 실수, 0과 1 사이를 빈틈없이 가득 채우는 소수점의 세계에 도달했을 때 무언가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다. 실수도 자연수처럼 줄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는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를 리스트로 만들었다고 가정했다. 이런 식으로 빠짐없이 다 적었다고 치자. 그런데 여기서 칸토어는 조금은 기묘한 악마 같은 숫자를 하나 만들어낸다. 1번 숫자의 첫째 자리, 2번 숫자의 둘째 자리, 이렇게 대각선으로 숫자를 뽑는다. 그리고 그 모든 숫자에 1씩 더한다. 그렇게 대각선을 타고 내려오며 만든 새로운 숫자 X는 과연 저 리스트 안에 있을까? 아니, 절대 있을 수 없다. 1번 숫자와는 첫째 자리가, 2번 숫자와는 둘째 자리가, n번 숫자와는 n번째 자리가 무조건 다르다. 리스트에 있는 그 어떤 숫자와도 최소 한 자리는 무조건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에이, 0과 1 사이에 모든 숫자를 다 썼는데 그 중 하나는 같은 게 있겠지. 뭐 한 100억 번째 숫자랑은 같지 않을까? 칸토어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 그건 100억 번째 자리가 달라 라고 말이다. 마찬가지로 1조 번째 숫자는 1조 번째 자리가 다르다. 무슨 말장난처럼 들리겠지만 이건 완벽한 수학적 증명이다. 칸토어가 애초에 그 어떤 숫자와 비교해도 무조건 한 자리는 다르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0과 1 사이의 모든 숫자를 우주의 모든 종이를 사용해 써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적히지 않은 유령 같은 숫자가 반드시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결론은 충격을 넘어 공포스러웠다. 실수의 무한은 자연수의 무한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더 거대한 무한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학이라고 숫자라고 믿어왔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올려다본 밤하늘에 박힌 작은 별들에 불과했다. 그 별들을 감싸고 있는 이름도 없고 패턴도 없는 끝없는 어둠, 이것이 바로 실수의 무한이다. 우리는 빛나는 별만 보느라 이 우주가 사실은 정의할 수 없는 거대한 어둠으로 꽉 차 있다는 걸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칸토어의 이 발견은 위대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다. 당대 최고의 수학자이자 스승이었던 레오폴트 크로네커는 그를
맹비난했다. 칸토어는 사기꾼이다. 신은 자연수를 만들었고 나머지는 인간의 망상일 뿐이다. 동료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논문 게재는 거부당했으며 칸토어는 서서히 그리고 철저하게 고립되어 갔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무한을 더 파고들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질문에 매달리게 된다. 자연수의 무한과 실수의 무한 사이 중간 크기의 무한은 존재할까? 이것이 그 유명한 연속체 가설이다. 칸토어는 없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아무리 증명하려 해도 증명은 완성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극심한 조울증과 정신착란에 시달리며 요양원에서 그의 생을 마감했다. 그가 죽고 나서야 후대 수학자 괴델과 코에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다. 그가 평생을 바쳐 풀려 했던 그 문제, 연속체 가설은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 풀지 못한 게 아니었다. 애초에 현재의 수학 체계 안에서는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는 결정 불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수학은 자연을 묘사하는 가장 완벽한 언어처럼 보인다. 하지만 결국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도구이자 언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완전 무결할 수는 없다. 우리가 쌓아 올린 지식은 언제나 더 넓은 미지의 영역에 둘러싸여 있다. 계산할 수 있는 것 너머엔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증명할 수 있는 것 너머엔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기에 분명한 진실임에도 증명되지 않는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셀 수 있는 것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칸토어는 그의 모든 삶 그리고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의 바다는 우리의 계산 영역보다 언제나 더 넓고 깊다. 칸토어는 좁은 울타리를 부수고 우리를 더 거대한 무한의 바다로 이끌었다. 그가 열어젖힌 문틈 사이로 이 우주의 진짜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간의 위대함은 정해진 답을 맞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닿을 수 없는 무한을 향해 때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끊임없이 손을 뻗는 그 용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유한한 생명 속에 깃든 가장 빛나는 무한일지도.